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참 크리스천다운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크게 1장부터 3장까지 또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각양 좋은 은사와 축복들, 그러니까 양자되고 구속받아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또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생명과 은혜를 받음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좋은 은혜와 은사들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러한 부르심을 얻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즉 참된 크리스찬 성도답게 살아야 할, 행위를 가져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을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바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특별히 에베소서 이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 거의 30가지가 넘는 지시, 명령,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살으라, 이렇게 행동하고 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가정 가운데 자녀와 부모로서 어떻게 참다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녀와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참된 성도, 진정한 크리스찬의 부모, 크리스찬다운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남은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참 크리스찬다운 부모님으로, 크리스찬다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5월달은 흔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모레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또 한 날이 더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1일이 무슨 날이신지. 네,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런 의미로 부부의 날로 제정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더욱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기독교 서양 종교고 유교와 불교에 기반을 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 조상 신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종교이다 라고 마치 패역한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인들을 보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어떤 종교에서보다도 특별히 살았을 때 부모님께 또 자녀들에게 잘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만큼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살아생전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그네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혼이 구천을 떠돌면서 조상신으로 희제하고 이런 명절이나 절기 때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은 것, 그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차려놓지 않은 후대 손들에게 해코지하는, 그 해코지를 받지 않으려고 조상신에게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빌고 그들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밥을 해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맞지 않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영혼들이 그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종교로, 또 부모님을, 우도른을 섬기는 예로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살았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이제 다 자녀들이시기도 하고 부모이시기도 하고 그 둘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그러실 때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우리가 그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조금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해 드려야지 할 때는 벌써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 우리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의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남은 때만이라도 그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참 크리스찬다운 자녀의 모습 먼저 살펴보고, 또 참 크리스찬다운 부모의 모습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크리스찬다운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1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첫 번째로 부모님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지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가정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은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모님이 이를테면 그 믿음을 갖지 말아라,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헌금 드리지 말고 시간 거기에 그렇게 뺏기지 말고 네 할 것 하면서 그렇게 신앙 좀 뒤로 하고 다른 건 우선순위 둬야지 그렇게 신앙에 미쳐가지고 다니면 되겠느냐라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좀 희생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미명하에 그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신앙의 일을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셨던 이 말씀들을 그저 아예 주 아니건 주 바깥에서건 다 순종하면서, 혹은 주님을 아예 뒤로 하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은 나 몰라라 하면서 신앙을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7장에 그 고르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모님께 드려야 할 좋은 것들, 정성들, 섬겨야 할 예들을 부모님께는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대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크리스찬다운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님을 공경하라 2절에 말씀합니다. 이 공경하라 할 때는 그 앞에
주 안에서 공경하라 뭐 이런 단어가 없어요. 공경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주님 안에서 말씀의 법에 맞게 틀 안에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기만 하면 무조건 공경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해 드리는 것, 이것이 참 크리스찬다운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말씀은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이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의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 물질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인간과 물질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이 5계명, 그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잘 순종할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에서 잘되고 복받으려고 장수하려고 부모님을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나? 이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잠깐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 내가 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를 공경해야 할까 생각하면 너무나 답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이 느끼지만 지금 당연한 것이 무너진 때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당연히 여기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폐역한 세대가 됐는지, 부모님은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그저 물질을 얻는 수단으로, 자기의 이익을 쫓는 도구로 그렇게 자녀와 부모를 삼고 살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네들에게 부모가 생명의, 육체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이유는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해요. 그네들이 부모가 우리에게 잘못해주고 또 잘해준 것이 아니고 아주 못해줄 때, 그럴 때는 너무나 부모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 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앞서가고 있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우더른을 공경하는 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거, 이런 사랑은 식어질 대로 식어진 때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조금 돈 있고 또 높은 지위가 있고 또 공부를 좀 많이 한 이들은 대접받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교회에서조차도 차별 대우를 받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주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 이렇게 돈 있는
이들을 장로님을 세운 것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참된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참된 집사와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보고 세워야지.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고, 또 공부 많이 했다고, 명예와 영광이 있다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감투도 아닌데 그런 직분들을 주어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런 이들을 세운 게 누구냐? 바로 목사들인 것이에요.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명예 영광주의에 그렇게 빠져있는 목사들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타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타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님과 권사님을 잘 안 세워요. 예. 원래 헌법상 50명당 1명 혹은 30명당 성도 30명당 1명 이렇게 장로님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장로님을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신앙에,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세우고 있는데 다른 교단은 뭐 돈만 조금 내고 신앙 연수가 뭐 한 3, 4, 5년만 돼도 그렇게 그냥 권사 장로님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볼 때 이렇게 좀 잘못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는데 저 친구는 그 교단에서, 그 교회에서 한 20, 30년 생활했는데도 아직도 권찰 집사고 나는 벌써 장로 권사 됐는데 뭔가 죄를 져서 치리를 받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보다 한참 늦게 신앙생활했던 가족들과 친척들도 벌써 집사 장로님이 다 되셨는데 우리는 여직 평신도로 권찰로 그냥 집사로 계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타락의 길로 가기 위한 그런 전초,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잘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바른 훌륭한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교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귀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대가 그렇게 타락해가고 물질 만능주의로 사랑이 식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 속에도 들어와서 부모님을 더 이상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 1절에 말씀하지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즉,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바깥에서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을 정죄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벌 받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래야 할 만한 이유 가운데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해드리지 않을 때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은 큰 저주와 무시무시한 벌을 예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무조건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뜻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 없이 잘 돼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잘 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시지 않을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낳으시고 모든 희생과 수고를, 모든 노력과 희생적인 사랑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나만 놓고 버리거나 또 이렇게 자녀들을 잘못 어긋난 길로 가게 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죠. 네, 그런 것은 예외로 해야 하고요.
아주 일반적인 보통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라도 부모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낳으시고 기르실 때 얼마나 희생적인 수고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공경해 드려야 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모님의 이 사랑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세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희생적 수고와 사랑을 변함없이 쏟아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에게 최소한의 순종과 사랑, 공경하는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이유가 분명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는데 그 뒤에 나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주 밖에서 일들도 불신앙적인 일들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원수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그것을 잘 모면하면서 그렇지만 결코 신앙을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로 우리 부모님을 순종해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 으뜸 중에 으뜸이 바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부모님 좀 거역하고 잘 공경해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라도 남은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대해서 한결같이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신 그 부모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씀 처음에 드렸는데 그 크리스찬은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크리스찬의 의미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그런 자녀, 그런 부모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 좀 하기 싫어도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리서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는 결혼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62%가 반대해도 결혼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62% 이상이 반대하는 결혼 이렇게 해도 잘 살 수 있지만 그것 참 어려워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험자들의 부모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해요. 근데 그런 리서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도른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가? 한 25% 정도만 일단은 우도른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젊은이들이. 그렇지만 58%가 아무리 웃어른이라도 시비를 가려서 옳은 것은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따르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리서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더 개인주의적으로 더 이런 것이 무너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그 집안과 잘 되지 않는 집안을 이렇게 비교하는 예화를 우리 큰 목사님이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이 자녀 수도 똑같고 그런데 한 집안은 늘 잘 되고 한 집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이 잘 되는 집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너희 집은 잘 되느냐? 이유를 알려줄까? 하고서 자기 집으로 따라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불러가지고는 아들아 지금 저기 이삭을 배워오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삭 뵐 때가 아니고 순이 이렇게 돋아나는 때인데 추수 때가 아닌데도 낫을 들고 가서 배워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말해가지고는 저기 기둥을 좀 이 집에 기둥을 좀 찍어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도끼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선 도끼를 들고 기둥을 찍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됐다 그럼 그만해라. 그리고 마지막 자녀에게 그 막내야 너는 저 소를 좀 저 지붕으로 좀 끌고 올라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다리를 척 지붕에 걸치고 소를 지붕 위로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아내가 있다가 소 엉덩이를 받치면서 막 밀어 올리더라는 거예요. 됐다 그만해라. 네, 이게 바로 이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안 되는 집안의 가장이 그거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집에 갔더니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당연히 안 하죠. 왜냐?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아니 아버지가 실성하셨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벼 벨 때가 아닌데 무슨 이삭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둥뿌리 이거 찍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소를 지붕 위로 올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큰 목사님이 늘 우리는 일단 순종하는 척을 해야 된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디까지 바쳤죠? 결박하고 칼을 빼서 죽이기 전까지 그때까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약속의 자녀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더라도 다시 이삭을 살려내실 줄 믿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그 안에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들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또 늘 선한 교훈으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교훈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정말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7절, 27장 6절 말씀에 보면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부모님을 불순종하고 그럴 때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반드시 죽여라.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그리고 잠언 30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아멘.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무시무시한 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치 않고 부모님을 공경치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저주와 형벌이 사실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아주 큰 잘못인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까? 그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과 관심과 희생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닫고 새록새록 알게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경이라는 단어에 순종과 이런 마음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할 마음을 갖는 태도,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향해서 극진하게 존경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갖는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관심을 가지시는지, 희생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알아들이면서 존경, 사랑,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공경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의 영이 어디 가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누워 계실 때는 더 그러셔요. 병중에 누워 계실 때는 더 심령이 약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드리면서 복음 증거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옆에서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복음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럴 때는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간증, 내 경험, 감정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것, 이런 것들을 증거해 주셔야 돼. 그러면서 찬송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영혼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이들은 반드시 택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별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낭망하게 하거든요. 일평생 안 믿어오셨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이거 몇 개월 전에 믿으시겠어? 그만두라고. 얼마나 너 핍박하고 그랬어? 그냥 그만둬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그를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부탁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좀 내주하시고 영을 살리셔서 회개하고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러셔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간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부모님을 향한 공경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께로 안길 수 있도록, 그 영이 건진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 믿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용돈을 주기적으로 잘 드려서 헌금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렇게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까운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들이셔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 불편함 없는지 잘 살피는 그러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주 좀 따뜻하게 해드리고 부드러운 음식 드리고 가벼운 옷 드리고 그렇게 좀 잘 살펴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노방규 목사님도 저에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 어른이 되면 좀 잘 쉬섭섭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도록 섭섭지 않도록 좀 말을 좀 잘하고 이렇게 말을 안 섞으면 소외가 되고 괜히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좀 잘 해주고 소식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보통 자기 친구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공경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 때문에 근심 없도록. 나로 인해서 뭔가 근심하는 거 있으면 반드시 그 근심의 원인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공경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공경의 실천적인 태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참된 크리스찬다운 부모의 모습은 어떤가,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거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의 신앙적인 또 인격적인 훈육은 아버지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거고, 뭐 그러면 아버지만 하는 거냐? 당연히 어머니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크리스찬의 부모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녀를 대해야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엽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괜히 이렇게 이를테면 학대받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해서 부모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치우쳐가지고 비난을 하고 또 비교하는 일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 말씀과 병행 구절들이 많은데, 거기 21절에 보면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노엽게 할 때 자녀들은 정말로 크게 낙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낙담하게 않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다운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격체로 대우하고, 특별히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맡겨주신. 내게 아닌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에게 잠깐 맡겨두신 거니까 내가 제일 잘 양육하고 기르겠지 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결코 소유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께 늘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 이를 키워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키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 많이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세의 예를 들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40세 동안 바로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인의 신앙을 갖고 히브리 동족을 사랑하면서 그를 건져내겠다는 마음을 가졌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어렸을 때 유모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 누나 미리암이 지혜롭게 자란 거예요. 나일강에서 모세를 주셨는데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인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해서 자기 어머니를,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신앙으로 양육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에 들으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미간에 붙이고 손에 표를 삼고 술을 달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를 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일,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다운 부모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부모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분명한 뜻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런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이 약속들이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부모님을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허락하셔서 그 부모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진 부모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하고 훈육하는 크리스찬다운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참된 성도다운 자녀로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공경해드리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존경하며 귀히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어찌가든지 약속 있는 첫 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이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신앙의 유산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참 크리스찬다운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